3월 8일 화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레위기 5장 14절에서 6장 7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5장 14절에서 6장 7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네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네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죽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에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네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속죄제가 죄를 용서받는 개념의 제사라면 속건제는 해당 죄로 인해 피해를 끼친 상대방에게 배상을 하는 성격을 지닌 제사입니다. 물론 죄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짓는 것이고 또 어떤 죄의 경우는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짓는 것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은 하나님께도 행해져야 되고 어떤 경우에는 사람에게도 행해져야 되죠. 하나님께 지은 죄에 대한 속건제나 사람에게 지은 죄에 대한 속건제는 피해 금액을 산정하여 거기에 5분의 1을 더하여 그러니까 20%의 할증을 해서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지금은 제사 형태로 지킬 필요는 없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의미들, 하나님께서 속건제를 명하신 이유를 찾아서 지금도 적용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껏 교회에서 잘못 가르치고 또 잘못 배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에게만 용서를 받으면 다 된 것이라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결자해지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가 사람에게 잘못했다고 그러면 당연히 그 사람과의 문제도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이제 예화가 됐는데 밀양이라는 영화를 보면은요. 전두연이라는 배우가 맡은 역할이 이제 이신혜라고 하는 여인의 역할인데 자신의 아들을 유기하여 죽인 범인을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용서를 하겠다고 그 유괴범이 수감된 교도소를 찾아가서 면회를 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유괴범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미 저를 용서하셨습니다. 그 뒤로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아이를 유기해 살해한 이 범인은 하나님께 자기가 이미 용서를 받았으니 아이의 엄마인 당신의 용서는 필요하지 않다. 이런 투로 말을 한 거죠. 범인은 피해자인 아들에게도 그 어머니인 신혜에게도 용서 한번 구하지 않고 단지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다고 해서 그것이 용서가 다 이루어졌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요괴범은요, 하나님이 자신을 용서하셨다고 생각해서 착각해서 스스로는 마음이 편해졌는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은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편 이 영화를 보면 이 주인공 시내는 그렇게 사람을 죽이고도 뉘우치지 않는 이런 범인에게 쉽게 용서를 베푸는 하나님이라면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는 자기는 분노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더 큰 절망에 빠지죠. 자신은 용서하지 않았는데, 제일 큰 피해자인 자신은 정작 용서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먼저 용서를 해줄 수 있느냐고 따지거든요. 물론 범인도 착각했고 신에도 착각했기 때문에 이런 비극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사람과의 관계 회복이 동반되지 않으면 완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는 시작이 되었지만 완성이 안 됐다는 뜻이에요. 늦더라도 그 사람을 찾아서 진심으로 용서를 빌고 그 사람에게 끼쳤던 피해를 보상해야 됩니다. 그렇게 피해 보상과 함께 속죄의 제사를 드릴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무슨 허물이든지 용서하신다고 레위기 5장 18절과 6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그러나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진정한 참회 그리고 이에 상응하는 보상과 행동이 뒤따라야 된다는 것을 잘 알려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졌지만 우리가 그 용서를 누리게 된 자들로서 내가 하나님께 지은 죄, 또 남에게 지은 죄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회개, 그리고 내 잘못 때문에 피해를 본 다른 이들에게 먼저 용서를 구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속건제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인데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먼저 가서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가 잘못한 일로 인하여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자 할 때는 위로는 하나님과 또 옆으로는 사람과 온전한 화해가 이루어짐을 잘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수직과 수평이 담고 있는 상징이에요. 여러분, 혹시 잘못을 행했을 때 하나님께도 사람에게도 진심이 담긴 용서를 구하고 이에 상응하는 보상과 행함을 통하여 온전한 용서를 얻고 또 회복을 이루며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속죄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온전히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만 용서를 구할 것이 아니라 혹 내 잘못 때문에 피해를 본 이들에게까지 진심으로 용서를 구해야 됨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속건제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반드시 이웃과의 관계 회복이 동반되어야 함을 기억하며 혹 나의 잘못 때문에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쳤다면 죄를 지었다면 반드시 그 사람과의 관계를 선결적으로 잘 풀어가고 그리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여 진정한 속죄와 용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사순절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참된 용서를 구하고 찾을 것을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